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 이야기는 시작부터 아주 독특합니다.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탐사 보도물처럼 데오빌로라는 특정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로 시작하거든요. 이건 뜬 소문이 아니라 제가 직접 근원부터 샅샅이 조사해서 순서대로 정리한 확실한 팩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니까 저자가 대놓고 선언하는 거죠. 이거 그냥 떠도는 얘기 아니고 제가 다 취재하고 팩트 체크까지 끝낸 겁니다 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가 아주 치밀하게 정리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는 크게 6부분으로 나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된 아주 특별한 두 아이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결국 이 거대한 흐름이 어떻게 기존의 권력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천사가 나타나서 전하는 두 번의 놀라운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을 들은 두 사람의 배경이 정말 극과 극이에요. 이 이야기의 시작부터가 벌써 엄청난 반전이에요. 사회의 중심부에서 존경받던 나이든 남성 제사장은 의심하다가 말을 잃게 되고요. 반대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변방의 어린 소녀는 믿음으로 세상을 뒤바꿀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이야기의 방향을 이 첫 장면이 딱 보여주는 거죠. 마리아의 이 노래, 그냥 겸손한 찬양이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혁명의 선언문 같죠? 힘 있는 자는 끌어내리고 비천한 자는 높이는,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대한 역전을 예고하는 노래입니다. 자, 이제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서 한 30년 뒤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예수의 공식적인 활동이 어떻게 그 막을 올리는지 한번 보시죠. 공식적인 데뷔 전에 일종의 중요한 준비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먼저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공개적으로 확인받고, 그 다음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나는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 그 선을 명확히 긋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가장 잘 아는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명이 뭔지 선포할 준비를 마치죠. 당시 사람들은 아마 로마를 무찌를 강력한 정치적 영웅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의 첫 공식 선언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나라는 힘 있는 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가난하고 갇히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그야말로 폭탄 선언이었죠. 그럼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환호와 박수갈채? 아니요,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그를 절벽에서 밀어 죽이려고 했어요. 이것이 그의 공적인 사역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정말 강렬하죠? 고향에서 쫓겨났지만 이야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의 이름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기적과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가르침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나 학자들이 아니었어요. 평생 그물만 던지며 살아온 어부들이었죠. 그들에게 막 어려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텅 빈 배 두 척을 가라앉을 만큼 가득 채워주는, 그들의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고요.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을까요? 단순히 병을 고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이 한마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선언 때문이었죠. 이건 당시 종교 시스템 전체에 대한 도전장이나 다름없었어요. 죄를 용서하는 건 오직 신의 고유 권한이라고 모두가 믿었으니까요. 그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세상 뒤집어 보기였습니다. 우리가 성공의 공식이라고 믿는 모든 것들, 부, 힘, 명예, 그걸 전부 다 거꾸로 뒤집어 버리는 거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원수를 사랑해라. 당시 사람들한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자, 이렇게 파격적인 행동과 가르침을 이어가니까 당연히 기존의 질서를 지키던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그 갈등이 어떻게 폭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아픈 사람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사랑을 얘기하는데 대체 누가 이 사람을 싫어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를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건 바로 당시 사회에서 가장 경건하다고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어요. 규칙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기득권층은 안식일이라는 신성한 규칙이 깨졌다고 분노했지만 예수는 고통받는 사람을 먼저 본 거죠. 이 우선순위의 차이가 모든 갈등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는 그냥 사회적 약자들을 받아들인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일부러 그들을 찾아가 함께 밥을 먹었죠.
당시에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는 건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는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나의 새로운 가족은 바로 당신들이라고요. 그렇다면 그가 계속해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나라이기에 이렇게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로 가는 걸까요? 그가 직접 발표한 자신의 사명 선언문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나라의 주인공은 군인이나 부자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갇힌 사람, 눈먼 사람, 억압받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기존 사회 시스템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던 사람들이 이 새로운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그가 들려준 이야기들은 항상 사람들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모두가 저 사람이 의인이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위선자로 만들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죠.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남인지 사람들이 그어놓은 경계선 자체를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권력의 심장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길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벌어질 일은 역사를 영원히 바꾸어 놓게 될 겁니다.